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정신이 없네요. 우리 반주자 선생님 병가를 내시고 하니까 막 지금 정신이 없어서 좀 열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의 고대 종교회들은 이제 사후 세계, 지금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자, 천국관, 지옥관이라고 말하죠. 고대 종교는 차치하고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만나기 쉬운 종교들 같은 경우도 다들 사후 세계가 있죠. 대표적으로 불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육윤회의 세계라고 하죠. 육도 윤회, 수락계, 천상계, 기타 등등 그런 육도 윤회를 거치며 해탈한 자가 열반에 이르게 된다. 이게 그들의 천국관 혹은 사후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육도 윤회를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차원, 모든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죠. 그런 초월적 존재가 되고 싶으시다면 절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슬람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천국은 알잔나, 낙원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정말 재밌어요. 자, 이슬람에 가면 모두가 다 33살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33살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청춘이고 좋은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슬람에는 천국 가면은 모든 종류의 과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술이 있는데 숙취가 없는 술이랍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슬람은 규율상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못 마신 술 거기 가면 마음껏 마시자. 그리고 거긴 솔로가 없답니다. 마음껏 그동안 못했던 성생활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인이 7명씩 붙어 있답니다. 아주 중요한 거, 모든 무슬림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율법을 어겼던 사람들, 예를 들어 금주해야 되는데 술 마셨던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정화의 시간을 한 번씩 거친 뒤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슬람은 가르칩니다. 자, 이들의 천국관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이슬람의 천국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떤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얻지 못했던 것, 누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완벽하게 보상받고 나의 소망이 온전히 성취되는 공간을 그들은 천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모두의 욕망을 긍정할 수 있고 모두의 욕망이 충족되는 공간이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와 그러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천국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의외로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놀라울 만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빡빡하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직접 보고 온 사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써놓지 않아요. 그냥 부활하면 우리의 육체가 이럴 것이다 라고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천국은 어떤 곳이다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녀왔는데 왜 말을 안 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게 드라마 도깨비예요. 드라마 도깨비. 한 10년 전쯤에 우리 공유가 빰빰빰빰 모르는구나 슬프다. 일단 공유랑 이동욱 씨 나와가지고 했던 주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도깨비가 이 고려시대 장군이었다가 죽어서 도깨비가 됐는데 영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현대를 다 살았는데 이 사람에겐 예지 능력이 있어요. 도깨비한테는. 그래서 도깨비가 조선시대 살다가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부하 같은 친구한테 야, 이보게, 내가 지금 방금 미래를 봤는데 미래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검은색 벽돌을 들고 있어. 그 벽돌을 가지고 요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들 들고 있더라고. 자네 앞으로 검은색 벽돌에 투자하게. 그러면 큰 돈 벌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왜 성경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가 깨달았어요. 말해봤자 모를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들의 머릿속에 정립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천국을 설명해봤자 지금 우리의 언어 지능과 능력으로는 천국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테니 그냥 설명을 안 하는 걸로 아마 하나님께서는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거기에서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이게 답니다. 이게 다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 천국은 어떤 효능감을 주는 곳이냐? 아픈 자가 없다. 슬픈 자가 없다. 여기까지예요. 이슬람처럼 가니까 막 누구를 만날 수 있고 가니까 뭐가 좋은 게 있고 가니까 뭘 먹을 수 있고 이런 말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면 거기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남자에게 백화점은 지옥입니다. 왜? 관심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지하 1층 식료품 가게 외에는 하등에 관심을 끌 데가 없습니다. 피곤하고 귀찮고 어려운 것이죠. 자, 반대로 저 같은 남자들에게는, 저 같은 남자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서울의 남부터미널 옆에 있는 국제전자상가 가면 그야말로 눈 돌아갑니다. 와, 건프라, 애니 캐릭터, 게임, 와, 2층부터 나를 환영하는 그 막 내 심장을 바운스 하게 하는 것들이 막 쭉 있어요. 너무 좋아. 전 일본 가면 꼭 후쿠오카 가고 싶어요. 왜? 건담 베이스, 다 실물 사이즈 건담. 나한테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건담이 뭔지 간담인지 건담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루해, 짜증나, 그런 거예요. 천국이 그런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거기는 좋은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가봤자 나에게 괴로운 곳이죠. 그래서 마귀한테 지옥이 천국이라잖아요. 그렇죠? 마귀한테 지옥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의 마지막 장면이 천국이길 바란다면 우리는 그 천국을 들어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천국의 예행 연습이다. 예배는 천국의 예행 연습이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천국 가면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미리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가지고 여기가 뭐요? 어쩌라는 거요? 해가지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힘들겠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불당동에 이번에 새로 생긴 700평짜리 그 거대한 헬스장이 그에겐 천국이듯이,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신세계백화점 1층 명품관이 천국이듯이,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오늘 나의 예배의 자리를 천국의 예행연습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즉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위하여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야만 장차 다가올 영원한 천국, 그 도성에서 우리가 힘듦 없이, 고통 없이, 그리고 진심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예수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복습의 시간을 갖자면 첫 번째로 예배에 시간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시간을 적게 드려서예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스러운 개는 주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주인에게 상을 받잖아요. 여러분, 고양이 키우기가 왜 힘듭니까? 얘는 가끔씩만 나를 봐요. 마음이 상해요. 근데 충성스러운 개는 항상 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는 고구마도 얻고 당근도 얻어요. 여러분, 고양이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계속 주는 건 지쳐요. 근데 개는 사랑스럽잖아요. 물론 이건 순전히 개를 좋아하는 제 시선이긴 합니다. 고양이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삶의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배 이후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불, 회개가 필요하고 성령의 바람,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되며 성령의 물, 새로운 생명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로 예배드린다는 건 첫 번째로 예수 복음의 세계관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의 세계관을 갖추라. 우리 중에 평생 이사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평소보다 유독 이사 비용이 증가한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이죠? 손 없는 날. 저는 이거 걸릴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건 분명히 익스프레스 업체들이 자기들 이사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답답한 날일 거예요. 음력으로 끝자리가 9일, 10일, 19일, 20일, 29, 30일이 되는 날은 사람을 해코지 하는 악기가 활동하지 않아서 이사, 개업, 결혼 등 중요한 집안 대소사를 기르기 좋은 길이를 우리는 손 없는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미신인데 이거를 타파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미신이기도 하죠. 그 외에도 빨간색으로 이름 쓰지 않기. 옛날 우리들은 이제 사층을 갖다가 F층이라고 했었죠. 죽을 사층이가 재수없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4층에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각각 피하는 그런 기타 등등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미신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미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미신이 뭐냐면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저와 같은 제 또래분들은 아실 텐데 옛날에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 아는 분들 좀 고개 끄덕이세요. 드릉드릉 프레디 나와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왜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미신이 생겼느냐? 예수님의 제자 12명, 예수님 포함 1명, 13명. 13? 최후의 만찬 불길한 숫자. 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 금요일 불길한 날. 두 개를 더하니까 13일의 금요일 불길한 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기독교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문화들 되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들도 우상이 정말 많았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잡기들이 복음이 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이것 언제 잘 드러내면 장례식 때예요. 장례식 때. 저는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49제는 불교 전통입니다. 49제는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7일 하여튼 그때마다 49일 때마다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하든 그런 분들 봤어요. 정확하게는 기독교인들은 추모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메모리얼 워십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뭘 추모를 해요. 그 장례식으로 그냥 땡 끝이에요. 원래 기독교 전통 예배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근본도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배들이 추가된 거지 우리는 깔끔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에서
미국의 장례식 보면 되게 유쾌한 게 많아요. 막 농담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죠. 슬픔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너는 천국에 갔으니까, 우리 이별했으니까 거기서 다시 만나서 친구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상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못된 세계관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헤매이다가 복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잘 보여주는 애들이 통일교 애들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들의 이론서라고 하는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원리 강론 책을 봤는데 그 원리 강론 책의 이론을 어디서 따왔냐면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가 창세기 10장을 넘어가질 못합니다. 걔네들은 그것만 파요. 그것만. 놀라울 정도로 멍청한 이야기들인데 그 놀라울 정도로 멍청한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의 욕망을 긍정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망을 긍정해줘요. 그러니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질 때 선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 내 욕망 채워주는 복음, 내 욕망 채워주는 메시지,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예배를 듣고 나면 마음이 힘들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면 마음이 어려워요. 왜? 그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다면 그게 진짜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런 구절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구절 있죠. 그 구절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진짜로.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구절. 아우,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런 자식 키워봤어요? 노엽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내 속을 북닥북닥하게 만드는데 이런 구절 없으면 좋겠다는 그 구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이런 부모를 공경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 아빠랑 살아봤어? 이런 말 툭 나오게 하는 그 구절. 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구절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 사고를 하는 세계관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을 읽어도 쓸데없는 것만 읽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다 돈 갖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악마를 조종하는 지혜였어. 솔로몬에게는 마귀를 조종할 수 있는 특별한 책이 있었던 거야. 이걸 솔로몬의 마법수다 라고 해가지고 솔로몬의 부하로는 72 악마가 있었는데 그 악마들은 뭐 바알이고 뭐고 해가지고 그 악마들이 불을 가져다줘 솔로몬이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언약궤가 살았다. 기타 등등의 소설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이상하게만 읽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제가 읽었던 가장 황당한 성경 해설이 뭐였냐면 대학교 때 그걸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야곱이 베델에 가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환상을 꾸죠. 그렇죠? 이거를 어느 미국 청년이 야곱은 외계인을 만났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다리는 외계인이 빔을 쫙 쏴가지고 외계인이 내려오는 계단이었다. 그걸 책을 5권을 냈더라고. 창세기와 우주인의 연관성 해가지고. 그거를 사서 읽은 나도 이상한 놈이지. 왜 사서 그걸 읽었을까? 근데 제목이 너무 그럴듯했어요. 너무 그럴듯해가지고 물론 제목이 내용이 그랬다는 거고 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황당하게 읽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 세계관을 갖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세계관을 갖추는 거예요.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갇혀있지 않으면 우리도 우상숭배 그대로 합니다. 문지방 안 밟으려고 노력하고요. 온갖 미신숭배. 어떤 분들 보니까 집에다 못 박는 것도 막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풍수 지리에 따라서 여기다 해바라기가 해야 되고 창문 여기다 써야 되고 피곤해.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온갖 우상 숭배와 미신 속에 사해봐가지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요거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관의 변화라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온갖 미신과 같은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본능적으로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막상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빨간색 펜 주고 자기 이름 써서 헌금목대 써서 내세요라고 하면은 거림지가 할 거라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 세계관을 딱 갖추고 산다는 게. 그러기 위해서 뭘로 무장해야 되나?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되 그 성경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그런 말씀의 훈련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한 훈련 방법이 바로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생각하기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은 곧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중요한 헬라어인데 로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도 있죠. 로고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뜻이 다양한데 그 뜻 중 하나가 법칙, 방법,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 군 생활 오래 한 사람은 군인적 사고를 갖습니다. 상명하복 시스템. 공무원을 오래 한 사람은 공무원적 사고 방식을 갖습니다. 그렇죠? 엄마를 오래 한 사람은 엄마의 사고 방식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고방식. 자,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말씀하셨지 저런 말씀하셨지를 내 머릿속에 두고 나서 나도 그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꽤 오랜 시간 훈련해야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단지 이때 이 순간 여기서만 생각하고 말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생각합니다. 내 기분대로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말씀을 곡해하기 시작합니다. 봐봐.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냈어. 예수님도 채찍을 들었어. 나도 너에게 화낼 거예요. 나도 너에게 채찍을 들 거예요. 꽃단 이딴한 소리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하니까 그 겉면만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식사할 거예요? 예수님 누워서 식사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다 위경련 걸릴 겁니다. 자, 그의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과 오늘 현대인이 어떻게 똑같이 행동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나의 시대에 알맞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깊은 사고방식.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되게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대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이 그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방해가 될 때가 얼마나 많나요? 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선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의 결과가 선하지 않은 순간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수가 줄어들고 잘못이 줄어들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누구든지 내 안에 거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묵상하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동은 이제 예수를 닮은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한 세 번째 예배 방법, 바로 예수로 행동하기입니다. 예수로 행동하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12절, 13절,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셨으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자. 그 결과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행동을 거지를
가지고 살아가자. 이것이 예수로 행동하기입니다. 자,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행동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아야만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덜 힘들어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여기가 진짜 천국이야? 나 이럴 바엔 지옥 갈래 진짜. 이거 아니잖아 정말 하나님.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겨워요. 예배 저 언제 끝나? 제발 빨리 끝나. 빨리 끝나.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 시간 너무 싫어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이 그저 그냥 빨리 끝나고 그냥 잔소리 듣기 싫고 엄마한테 혼나기 싫으니까 하는 과거의 저 같은 아이였다면 천국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천국의 예행 연습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결혼식도 연습하잖아요. 그렇죠? 드레스도 입어보고 메이크업도 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그 돈 들어간 짓을 왜 해요? 하지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짧은 하루의 그것도 훈련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있을 그 천국에 가기 위한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고하고 예수님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비로소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천국을 맛봐봐라 해가지고 그냥 폭포수처럼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백성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자리를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드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믿음 생활 시작할 때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을 겁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혹은 지금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결국에는 안 들어주신 날이 오거든요. 결국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응답이 없는 때가 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거하는 훈련.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뭔 소리요 진짜 이런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 같고 뭔 말인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지겹기만 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날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그런 순간 앉아있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것도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청교도 소설이 큰바위 얼굴이에요.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큰바위 얼굴 맨날 보잖아요. 그가 큰바위 얼굴이 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맨날 봤을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큰바위 얼굴처럼 그의 형상이 변화됐다고 나오죠. 우리가 이 시간 버티고 견디고 하는 이것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집중해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겠다. 예수님처럼 행동하겠다 해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을 맛보게 될 것이고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 그리고 모든 믿음 활동의 시간은 결국 천국의 예행 연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연습을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고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 복음적 사고방식을 갖추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복음적 행동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채워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채워가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기쁨,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공간을 미리부터 만들어가는 지혜롭고 현명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